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예, 그분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이고 또 투자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요, 그러면 경매를 붙어야 돼요. 경매를 붙는데 경매에서 그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돈은 모두 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최근에 한 사업가가 그 워렌 버핏과 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해서 65만 불에, 65만 불이면 얼마죠? 그렇죠? 네, 그 자리를 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는 건데, 그때 거기서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인생은 자기 내면의 잣대로 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아라. 나는 내가 나쁜 인간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보아 주었으면 좋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쁜 놈인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아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쁘게 보더라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분명히 나는 선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 어떤 건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래서 사실은 중세 철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in front of man이에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래서 사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 이거를 코람 호미니부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코람 문도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 문도는 뭐냐면 똑같아요.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서라는 말이고, 문도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코람 문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영생도 없고 하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그 다음의 세계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세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코람 문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기를 코람 네오라는 얘기를 해요. 네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 아닐까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을 보면 바로 이 코람 네오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자, 1절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펴보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살펴보세요. 살펴본다고 하는 이 말은요, 보석을 분별할 때 혹은 적을 정찰할 때 쓰이던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 어떤 것을 아시는가? 그게 2절부터 4절에 쭉 설명이 되어 나와요. 2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 앉고 일어섬, 앉는 것은 뭘까요? 쉬는 거예요. 일어섬은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쉬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뿐이가 내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나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나의 공적인 일이에요. 원래 의미가 공적인 일,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적으로 일하는 것, 내가 눕는 것은 사적인 일. 집에서 눕잖아요. 침대에 눕는 것, 사적인 일. 하나님이 이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하나님이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복잡하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원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혹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따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 우리의 침묵의 의미까지 파악하시는 하나님. 이쯤 되면 거의 여러분 이거는 좀 무서워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킹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이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뿐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의 삶뿐 아니라 집에서의 삶, 그뿐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아니 말하지 않는 것,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앞뒤를 둘러싸셨다 이 얘기는 이 군사 용어예요. 포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포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포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안수하세요. 안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멀리서 인지적으로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관심 가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책을 보는데 이런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밖이 막 어두워지면서 번개와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걸 보고 좀 놀랬겠죠. 그래서 아빠, 그런데 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거야? 어쩌면 아들이 처음 묻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아빠들 대답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첫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 크면 알아.
이 아빠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그 아이에게 그 어떤 번개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번쩍하고 우리의 모습을 사진 찍으시는 거야. 사진 찍을 때 프레시 터트리잖아. 하나님께서는 프레시를 터트리며 우리를 찍으시는 거야. 아빠의 대답을 듣더니 이 아들이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개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천둥을 치시는구나. 사진 찍어뒀으니까 꼼짝 말고 잘 살라고,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둥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해석이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아니라고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안다고, 내 필요한 건 내가 더 잘 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행복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니까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 보라고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6절부터 보면 내용이 좀 바뀌어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윗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이하고 높게 여겼습니다.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나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큰 대단히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큼 농사를 잘 짓는가 하면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창고에 그 수확한 곡식들을 들였는데, 그런데 그게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더 줘야 돼요. 그러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남은 여생은 걱정 없다. 이제는 내 인생에는 꽃길만 남았다.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가지고, 내가 성공한 내 성취를 가지고 나는 내 남은 여생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들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 기도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스올이 죽음이에요. 이게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더라.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외갓집을 향해 가는데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자기가 계획해왔던 일이 있어요.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것만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형과 아버지의 관계도 다 끝났어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어디 지금 가서 외갓집에 간다 그러지만 거기 가도 반겨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해는 저물고 이제는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야곱, 그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야곱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 인생 여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내 인생, 이 밤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 그러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 정신에 좀 편편한 무슨 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벽에 해놓고 그러고 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니까 쓰러진 거고, 마침 쓰러진 곳에 보니까 바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 기대서 잠을 잔 거예요. 찬 바닥에 몸을 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그렇게 그가 눈을 감았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을 때, 그때 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절망할 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9절 10절 보시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새벽 날개를 쳤다 그러는데, 새벽 날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해가 뜰 때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오를 때 쫙 떠오르면서 광선을 쫙 발하죠. 쫙 발해요. 그게 바로 새벽 날개 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요, 마치 해가 떠오를 때에 그때 그 햇살이 강렬하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 없는 데로 가려고 쫙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하더라도,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셨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9절 보면 바다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땅의 끝, 인생의 실패로 인해, 상처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너무나 힘든 인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라.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139편의 마지막 절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시편 139편의 결론인데요,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영어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 3단어가 나와요. 나를 살펴주시고 search me, 나를 알아주시고 know me, 나를 시험해 주시고 try me. 여러분 여기 입장이 바뀌어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옳은 길과 그리고 그른 길을 주시고 둘 중에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릇된 길, 내 욕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알아서 제발 옳은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그렇게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이 믿음이 우리를 맡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죄악들, 과거의 실수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 분명히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될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열려질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오늘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옥 목사님이 미국을 가끔 가시는데, 미국에 가면 머무시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댁이 있대요. 한 권사님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자녀들 다 키우면서 그때까지도 일하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뵈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보면 어떤 확신이 있더래요. 그래서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다 그랬는데, 거기 있는 동안 재미있는 경험을 했대요. 이 권사님이요,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시면 여기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 집안을 향해 그런데요,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그런데요. 아버지도 다녀올게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으면서 아버지도 다녀왔어요. 그 권사님이 60 넘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근데 집을 향해서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참 어이가 없어서 묻곤 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의 모습에는요 진지함이 있었대요.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신 거예요. 그 권사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집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닐까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아빠를 만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아닐까요? 평범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위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주위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광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 우리 젊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광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